범죄한 인간에게 사망의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체가 늙고 병드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 무서운 지옥 형벌이 이르게 되는 영원한 사망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일지라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즉 모세가 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아사셀 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는 유월절의 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념을 하는 고난절입니다. 이 고난절에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유월절 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죽은 줄로 알았던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 70명은 기근을 피할 생각으로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곳에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삶을 사는 곳이지 영원히 거할 거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왕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이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적들과 결탁을 하여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래를 아예 끊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만들고 거대한 피라밋을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는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를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천사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였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샤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용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사망이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는 죽음의 밤이었지만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울음이 창궐하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임한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라, 영원히 지킬 규례로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처절한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날을, 해방받았던 날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 고통에서 구원받은 날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중노동에서 노역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던 그곳에서 구원받은 날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드린 양과 같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서 저 구약시대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유월절의 중심은 희생 제물인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의 제물이 되는 조건은 흠없는 양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1년 된 양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 적절하고 합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에 어떤 결함이나 조그마한 흠도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하거나 늙은 것은 유월절의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양에게 있어서 1년 된 양은 가장 건강한 양이고 가장 힘이 있는 때라고 합니다. 건강할 때에, 감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33살에 가장 건강할 때에, 가장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 흠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의 양은 그날에 준비하지 말고 1월 10일에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일이 되기까지 4일 동안 그 양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4일 동안 흠없는 양, 1년 된 양, 순양을 지켜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월절의 양이 흠이 있는가를, 4일 동안의 병이 들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이 들었는데 4일이 지나는 동안에 그 병이 지금 몸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4일 전에 10일 날 그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6월절 양을 보면서 4일 동안에 양이 죽고 자기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4일 동안 흠없는 양, 1년 된 양, 순양을 쳐다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죽는다, 그것을 나흘 동안 쳐다보고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환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도록 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리로다.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그 양을 잡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6월절의 양은 오후 3시에 잡는다고 했습니다. 3시에 잡아야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그 피를 받아서 해가 지기 전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요세푸스는 6월절에 예수님 당시 죽임을 당한 양은 약 25만 마리 이상이 되었다 라고 역사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 한 마리에 10명에서 20명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은 25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500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500만 명이 모였다. 양을 25만 마리 이상을 잡았다. 당시에 6월절 양을 잡음으로 예루살렘에는 온통 피가 강처럼 흐르게 됩니다. 6월절 예식의 절정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절정입니다. 문설주는 기둥을 말합니다. 임방은 문 위쪽을 가로지르는 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바를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만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문지방에는 바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양쪽 설주와 위에 있는 임방에만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너무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쳐다봐야 되고 만져야 되지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해야 되기 위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적선이나 어떤 공로를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설주와 임방에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큰 죄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사방에 알리고 밝히는 것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와 우리 가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집이다. 그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을 결정을 하는 것은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묻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그것이 구원을 결정을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묻은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가정의 구주로 고백을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을 지키는 예식입니다. 6월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를 받은 6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피를 받은 어린 양,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피 묻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룩 없는 떡, 그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부패를 상징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누룩은 위선을 말합니다.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악행과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섞여지지 아니하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룩을 넣어 먹은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은 죄로 부패된 얼룩진 애굽의 음식을, 세상의 음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은 죄와 부패로부터 단절된 정결한 새 백성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상징을 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룩 있는 떡에서 누룩 없는 떡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죄와 부패가 없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도답게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쓰라린 삶을 의미를 합니다. 애굽에서 죄짓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애굽에서 육체를 따라서 살았던 시절을 회상을 하는 것을 바로 쓴 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쓴 나물을 먹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을 일만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 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쓴나무를 먹는 삶이었습니다. 또 쓴나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쓴 감정도 소화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단 감정뿐만이 아니라 쓴 감정도 삼킬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쓸쓸하지만, 내 마음이 씁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다면 쓴 감정도 삼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에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의 행사는 가족적인 행사였습니다. 온 가족이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저들은 식구들과 함께 먹었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구원은 온 가족이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온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은 바로 이렇게 3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자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떡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양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쓴나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누룩 없는 이 떡은 무엇입니까? 죄와 부패가 없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 쓴나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쓴 십자가도 짊어져야 되고 쓴 일도 해야 되고 쓴 감정도 삼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이렇게 가정교육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온 천지에 사망의 독소가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받는 그 집에서, 피를 바른 그 집에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와 능력을 가족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쓴 감정도 삼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기 백성 구원을 6월절 예식을 통하여서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여호와의 6월절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6월절의 양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상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도 묻지 않습니다. 피 묻은 집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내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믿음의 피를 바르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과 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누룩없는 떡인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스디슨 고통을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도 짊어지고 쓴 감정도 삼키고 쓴 말도 소화하고 쓴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 구원이 영원하고 감사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